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쵸? 안 그래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엄청나게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듣기는 막 엄청나게 들어서 뭐 요새는 뭐 말씀에 홍수에 빠진 거예요, 지금. 홍수가 많이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 것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내 것이 돼요. 그죠? 말씀의 뜻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끄럼하게 그냥 은혜 받고 감동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라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처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엄청 똑똑하지, 돈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가문도 좋아요. 또 뭐 엄청 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가고 막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럼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잘라낸 정도로 자기 것이 확고하게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80도로 달라져, 360도로 달라졌다 이러면 도로 자기 자리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뭐라고 항상 사도 바울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닮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이 목회자랑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했던 말 중에 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만 했던 말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다 부자고 공부 많이 하고 자기 신분이 높고 그 자랑하던 것을 뭐처럼 얘기했더라? 배설물처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러분 여기겠어요?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많이 가지고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예쁘면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는 거죠. 나는 그 말이 우리 그 단 한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도 내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할 정도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이. 그 사람이 이게 내 아들이다 할 정도 같으면 디모데라는 사람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것이 오늘 디모데라는 이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못지않게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디모데예요. 근데 그 중심을 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다 할 정도. 그죠? 그럼 아들이면 뭐예요? 아들이면 우리가 아들이다. 우리 자녀들 생각해봐요. 내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자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쨌든 디모데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관계가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고, 자,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자,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은 사랑한다 말 참 못하죠. 자, 외국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말을 안 하면 미워해 보여야 된대. 그럼 우리는 100번 미워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도 나가면서 사랑한다, 돌아가면서 사랑한다, 뭐 하여튼 얼굴만 마주치면은 여기서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관계가 아주 사랑하는 관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들의 그런 정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디모데 1장 3절. 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까지 못해요. 자, 우리 아들 사랑하기는 합니다. 근데 또 내가 밤낮 이렇게 자, 저기 보면은요, 쉬지 않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돼 있다. 끊임없이 웃자다가 생각해가지고 아들 요새 어떻게 지내는가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너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것이 자카르예요. 자카르 뭐예요? 자카르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엄청 좋은 말이죠. 자, 누가 나를 끊임없이 기억해주면 좋겠어 나도.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첫 번째로는 나는 너를 밤낮 없이 끊임없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왜 그렇게 기억하냐? 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로상 아버지처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끊임없이 항상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는 나나 또 여러분 믿는 형제들끼리 끊임없이 떠올리게 기억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다음에 4절 말씀,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면에 있잖아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항상 끊임없이 기억하여서, 그러니까 네 안에 청결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너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 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 보기를 기뻐한 마음 가지고 혹시 있었나요? 혹시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은 금방 헤어지는데 또 보고 싶어. 그죠? 그럼 또 잘 도착했냐? 또 어떻게 했냐? 또 이렇게 보기를 기뻐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 전화 딱 뜨잖아요. 이 인간이 왜 전화했을까? 이렇게 생각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딱 전화가 뜨면은, 웬일이야?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중심의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었으면은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디모데에 뭘 받느냐? 눈물의 헌신을 받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냥 이것 좀 하세요 이러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이거 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일만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 눈물의 헌신이 생각된다는, 그 생각되니까 또 보고 싶어. 또 이번에는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할까? 어떤 헌신을 할까? 정말 아름답다.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기쁨의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힐링 되잖아. 사진만 봐도 힐링 되죠. 그래 생각하면 아무 백지 같은 깨끗한
그거 때문에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뻐. 그래, 쳐다만 봐도 기뻐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괜히 인간적으로 밥 사줬으니까 만나고 싶고, 쟤는 밥을 참 나한테 잘 사줘. 이래가지고 이게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면 엎어져. 그 하나님이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서 힘들어도 막 하고 있어. 그거 생각하면 내 안에 막 기쁨이 솟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자,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는 네 속에 무엇이 없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 속에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디모데 속에는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쫙 너의 위에서부터 이렇게 외할머니부터 너의 어머니부터 쭉 내려온 네 속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제 너에게까지 왔다는 거야. 외할머니부터 엄마부터 내 속까지 왔다는 거야. 그죠? 우리 자녀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둘이 나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생각을 할까? 엄마의 믿음은 정말 거짓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은 엄마를 믿는다 하면서 어째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져봤습니다. 가져봤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위에서부터 우리 어머니, 또 외할머니부터 그렇게 정직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 자녀들도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기분 좋고 편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까짓 그 믿음을 어디 갖고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 세 가지를 딱 지적을 합니다. 내가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죠? 네 속에는 뭐가 있다? 청결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청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2절에. 응? 2절에. 3절이죠? 3절이구나. 2절에 청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너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자카를 했어요, 생각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안에는 항상 청결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늘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은 이 청결한 양심은 어디까지 연결될까? 청결한 양심은 우리가 나는 양심이 깨끗한 것 같아. 그죠? 안 그래요? 각자 생각하면 양심이 깨끗한 것 같아. 그죠?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훔칠 것도 없고, 사기칠 것도 없으니까 내가 깨끗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기본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야. 어디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깨끗한 양심은 뭘 찾아간다?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세례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하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 죽어야 사는 거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더 붙여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청결한 양심은 어디까지 연결된다? 세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한 번으로 받는 세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에는 여러 가지 세례가 있어요. 그죠? 물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십자가 세례. 세례는 여러 가지 세례가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뭐다? 청결한 양심이라.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에서 내 마음이 깨끗해야 뭘 한다?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걸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세례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물속에 물세례를 받든 약식 세례를 받든 이것이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주 초등학문에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지금 3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다음 4절에서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는 내가 너 보기를 항상 뭐한다? 기뻐한다.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밥 사줬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들이 용돈을 많이 주면 어때요? 자녀가. 아이, 그놈은 그 용돈도 잘 주고 기특하고 말이야. 기억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그러면은 막 마음이 기쁘다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 이 거짓이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거짓이라는 게 얼룩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있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신부 예복을 입기를 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근데 우리가 예식장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신부 드레스를 입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드레스 입고 하는데 그게 뭐가 떨어져가지고 뭘 먹다가 신부가 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메이크업하고 뭐 준비하더라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뒤로 가가지고 슬쩍 뭘 먹었는데 드레스에 뭐가 쭉 얼룩덜룩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때요? 아, 이거 칠칠 맞다. 어떻게 드레스에다 저런 거 흘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면은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얗고 깨끗한 신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돼야 되는데 뭔가 얼룩덜룩한 것은 지금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신부 예복을 깨끗하게 입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여섯째 날일 천지 창조를 다 6일 동안 다 하셨어요. 근데 이 여섯째 날이란 자체가 뭐예요? 희다, 깨끗하다, 빛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이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다는 것은 아무 얼룩이 없는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 믿음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 디모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디모데 마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았을 때 우리끼리도 그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기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칭찬받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나 군사님이나 권찰님이 날 바라보면서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권찰님 나 바라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속으로는 야 나도 저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야. 이거 나 어쩜 저렇게 나도 기도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기준은 뭐예요? 드듬 한마디씩 기도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연락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인정받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주는,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항상 내가 너 보기를 원해. 주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뭐, 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또 많으면 또 괜히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에 막 결심을 하고, 이런 예배에 헌신하는 자를 오늘 주님도 뭐란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주님이 바라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처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다 듣는, 주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자,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잠깐 한번, 3장 1절을 제가 띄었나요? 안 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디모데후서 우리 이제 오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절에 보시면 맨 앞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해요. 그죠? 오늘 디모데처럼 그렇게 세 가지를 쫙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한 것을 주시기 원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촉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권면을 내 권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돼 있어. 너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오늘 너희들은 그 세 가지 주님이 기뻐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내가 들을 꼭 기억하겠다. 그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하는 거예요. 알라. 그죠? 오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또 디모데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이것을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16절, 17절.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말씀 가운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자. 그 권면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 어렸을 때 성경 잘 몰랐죠. 이제 물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겠지만,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자, 여기서의 15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 두 글자가 한글은 똑같아요, 지금.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목사님? 3장 15절 보면, 자,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글자가 한글로 보면은 앞에 있는 성경이나 뒤에 있는 성경이나 똑같은 글자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달라요. 다르거든요. 오늘 무슨 말을 제가 그냥 풀어서 내가 히브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해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제 보기는 봐. 그래서 이때 앞에 있는 성경은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기록된 것을 봐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기록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야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이 성경이, 아직 이 성경이 우리가 이 66권은 한글로 보면은요, 뭐 1년에 몇 독씩 했다,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죽을 때까지 다 몰라요. 솔직한 말로. 모르거든요? 근데
점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이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깨달았더니 성경은, 자, 이때 성경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또 성경은 다른 글자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맨날 교회 갈 때 가지고, 요새는 뭐 핸드폰을 들고 가지만 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텔레비전으로 기독 방송을 들으면서 듣기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듣기도 해요.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앞에 놓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뭘 불러요? 주여 주여를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많이 보시면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면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안이라는 거예요. 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응? 내가 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도 잘되게 하는 하나님, 내가 많이 내면 많이 주는 하나님, 이거는 다 뭐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 다 이제 15절에 성경, 자, 앞에 있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글자가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성경은 뭐냐 하면은 하카다시예요. 하카다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어진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것이 성경 두 번째 말하는 성경이에요. 그 한글로 봐서는 성경이 똑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있는 내가 지혜를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청결한 양심도 있고 눈물의 헌신도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잘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권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런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다 갖게 되면은 이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 니도 그런 거 다 칭찬하지만 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너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하나님 말하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것이 뭐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권면은 뭔가? 자, 그러기 전에 구별되는 거 잠깐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 지혜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읽어볼까요? 그럼 우리들의 대부분의 지혜는, 하나님 믿으면서 지혜는 대부분 다 뭘 구해요? 뭘 구합니까? 땅의 것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았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땅의 거 구하고 땅의 거.
땅에 거 구하고 있잖아요. 땅에 거, 땅 위에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정욕이라니까 무슨 그런 정욕이 아니라, 그죠? 근데 욕심이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고, 이거는 다 누가 주는 거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더 심하게. 그래, 우리 정신 바짝 차리죠. 내가 귀신 들린 줄도 몰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있는 위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거는 우리를 하여금 구별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오늘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자기 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 갈까요? 그거에 가면은 아파트 사면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나요? 아니, 뭐, 이런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욕을 구하고 있는. 땅에 가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텐데요. 요번에 우리 아들 진급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진급 좀 시킬.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다? 내가 귀신 들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르쳐 주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지혜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 다 구해지면 자동으로 땅의 것은 자동으로 와요. 그죠? 그죠? 우리가 뭐, 1+1 되게 좋아하죠? 뭐, 사러 가면 1+1 엄청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1+1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1+1은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을 1+1. 근데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있잖아. 잘 안 팔리는 것. 옷도 50% 세일하면 우리가 막 눈 번쩍이게 살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뒤처진 거.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항상 50%나 1+1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이 뭔가 알아야 돼. 우리의 본질은 위의 것이에요. 근데 보너스로 따라오는 땅의 것을 계속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도 없는 것을. 그죠? 내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가만히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려니까 헛소리 하고 있는 게 귀신이 아니고, 여기 이 정욕적인 거, 땅의 것을 구하는 이 지혜가 내가 오늘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구원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사랑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더 고상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칭찬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는 구해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청결한 양심을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런 헌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룩무늬가 없는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도 갖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면 땅의 것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위에 있는 지혜는 그럼 뭔가?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지혜는 첫째로 순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다음에는 관용하고, 다음에는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는 편가라는 거 너무 좋아해. 편가라는, 내 편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 그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위에 있는 지혜는 적어도 이런 것이다는 거야. 내가 성결하고, 다 모이면은 맨날 쪼개고 욕하는 게 아니라, 화평. 계속 화평. 예? 화평하는 것은 있잖아요. 다 좋을 때는 다 좋아. 다 좋아. 화평한 것 같거든. 안 좋을 때 좋게 하는 것이 진짜 화평이거든요.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화평하고, 또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품으려고 해야 돼. 근데 내 맹정신으로는 안 품어져요. 난 맹정신으로 안 품어져. 나를 딥다 욕하고, 막 나를 원수같이 뒤에서 막 욕하고, 나를 감정에 빠뜨리고 이런 사람을 간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위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용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양순해야 돼. 뭐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양순의 훈련은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거칠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칠어요. 거칠지만 양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래, 양순하고, 그리고 궁일이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히. 사람, 누가 봐. 정말 하나님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오늘 무슨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위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18절 한번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하나님 말씀하기에 이 옳다는 하나님 말씀에 옳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자꾸 별로 못생긴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나? 별로 못생긴 사람한테 그 마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천사 같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걔 칭찬하고 아름답다 하고 어쩜 그렇게 예쁜 말을 하십니까?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 그 머리도 오늘 특이하게 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거짓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진짜 화평으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16절.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요. 오늘 15절 첫 번째로 권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또 성경, 이것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카데시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규정되어 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록된 기록된 성경, 아까 제가 카데시, 거룩하게 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 이 기록된, 규정돼, 딱 이렇게 하나님이 못 박아놓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자, 우리 이 부분 이제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인데 사람처럼 감동을 할까요? 그죠? 사람은 막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감동할까? 이 성경은 지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있잖아요. 빼루아 엘로힘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이 이 글자 속에다 뭘 집어넣어놨다? 영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영을. 우리가 기록된 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기록된 것, 내가 받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 교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도 사람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 자식은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자꾸 6시까지 집에 들어오라 이래도 7시에 들어오고 9시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한테 소기의 경읽기다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노는데 너무 재밌는 그 나이인데 딱 들어오는 시간은 여자는 6시까지 딱 들어와야 된다.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 7시 8시 딱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가 안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는 도대체 소기의 경읽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소리가 엄청 무서운 소리인데 그 소리도 나 막 무시하고 또 놀다 들어오겠거든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문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또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교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책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책망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은 바르게 하는 것은 힘들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꾸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기록된 문자 속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나요? 하나님의 의로 데려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데려간다. 이 교육하다는 말을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육하죠. 교육하다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 이 말씀 하나님의 교육이다. 단순한 그런 글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따레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장마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장마당.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타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따레크라는 것이 가다, 같이 걷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타작하다, 다장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작을 하니까, 타작은 왜 해요? 왜 할까요? 타작은? 알곡은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타작하잖아요. 바깥에 버리는 거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